오늘 말씀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이 전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재판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뭘 줄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으니 부귀영화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고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람은 됨됨이가 있어야 돼요. 그릇도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생김새라든지 크기라든지 용도라든지 또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쓰임새가 각각 달라집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에 이것입니다. 누구는 받지 말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지 말라고 해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가, 은혜를 받는가? 첫째는 보면 하나님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면서도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가슴 중심에는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데 교회를 외면하는 것도 가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것도 가짜예요. 신앙 고백은 진실이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변치 않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어느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는 안 하고,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은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들을 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도 온전해야 되고 신앙도 온전해야 되고 우리의 심성이 온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셋째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은혜를 입은 성도예요. 또 은혜 받을 성도예요. 은혜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언약이 없으면은 나는 은혜를 아직 덜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하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그 감동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될 때에 바로 언약을 지키게 되죠. 언약은 기분에 따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요, 평생 우리가 변치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뭘 준다?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은요, 아버지 나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군대에서도 바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려니까 좀 좋은 데로 가야 돼요. 나쁜 데로 가보세요. 군대도 나쁜 데가 있습니다. 힘든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병부대로 내가 배치받았으면은 주일날에도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예? 땅굴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배치카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일날 설교도 하게 하시고 주일날 은혜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소망을 가졌지요. 새벽 기도도 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요, 좋은 곳을 구하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벽에 가서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새벽 기도 아무나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군생활에서는. 진짜로 군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새벽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벽에 유명서를 딱 나오면은요, 내가 지나가면은 경례를 딱 붙입니다. 딱 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들어오면 또 딱 매!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병장이야, 병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또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니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인자를 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때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왜 때려요? 자기가 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내미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냐? 낮추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구속받았지요. 죄사함 받았지요. 죄에서 구원받았지요.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광야길로 가자게도 가는 겁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 가자게도 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쨍쨍 쬐는 곳으로 가자게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시고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3.1절에 관한 기도를 하셨는데 내일 모레면 3.1절입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일에 바로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선언하고 애친 사람들 성도들이요 90%예요. 9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과거에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적인 이기주의와 거짓과 아집을 버리는 거예요. 공의는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공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들은요 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공적인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것은 공의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 바른 의가 바르게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의로운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충만하리라. 말세가 되면은요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의를 버린답니다. 신의를 버린답니다. 신앙은 안 버려. 말이 안 되죠. 신앙은 안 버리는데 뭘 버린다? 신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이 지구촌 안에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게 돼요. 뭘 버리느냐? 정의를 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은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면은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또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를 아는 자. 우리 아는 것 같죠? 아는 것 같죠? 믿음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신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푸냐? 인자를 베푸세요. 인자하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요 남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밥을 먹는데 김미경이라고 하는 멘토를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형건이가 묻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당신이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찾으라.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해라.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포기해야 되겠다. 한 가지가 딱 남은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해라. 유명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죠.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참 얼굴이 잘생겼다, 이쁘다, 이게 아니라 심성입니다. 얼굴은 별로 시간이 지나가면요, 60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거기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80 넘어가 보세요. 다 똑같아. 아무리 이쁜 사람도 똑같아. 내가 옛날에는 이뻤었는데 다 똑같아요.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이뻐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정직하게. 성도들 정직한 것 같아요? 목회자 눈에 볼 때도 비정직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인 죄로 사기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정직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 사기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은요, 비정직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선량한 일, 좋은 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넘어와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로 놓아서 서신까지 보면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라. 사도들도 선을 행하라. 선을 쫓아 행하라. 그게 뭐가 되는 일이냐? 복 받는 일이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대적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주신답니다.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우리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뭘 쫓아낸다? 대적을 먼저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적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을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사니까, 내가 선을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역대 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강의 나라가 됐습니다. 잘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번성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이러한 왕들을 보면은 단명하거나 아니면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시달림을 받거나 아니면 빼앗기게 되거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은 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유다의 종말이 끝나버립니다. 유다 왕국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다시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붐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강론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선량한 선을 쫓아 행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꾸어질지는 꾸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변치 않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신명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공격을 할 것인데 여리고성을 공격할 것인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눈독 들이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금은 모화가 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면 내 평생 먹고 살 거다. 그는 금은 모화를 그냥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멋진 외투가 있는지. 요즘 모피 하나에 1억 얼마짜리도 있답니다. 1억짜리도 팔린대요. 모피 하나에. 조금 괜찮으다면요 5천만 원이 넘어간대요. 야, 한 번 만져보면 500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이 아가니도 야, 세상에 이런 명품이 여기가 있나.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입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종들도 죽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에스겔 골짜기, 아골 골짜기 같은데 그 골짜기에다 갖다 놓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돌멩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물건에 손대지 말라, 어떤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손을 안 대야 돼요. 근데 손을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걷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대지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손대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잘되게 됩니다. 이사야 63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를 찬송을 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안고 일어섬도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는 것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엎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애 하나가 있죠. 아이가 엎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신난다. 우리가 흔해야 돼요. 엎어져도 신난다. 깨져도 신난다. 하나님께서 신난다. 우리 장로님도 신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은혜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총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재작년에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은총의 회입니다. 은총을 입혀주시옵소서. 은총을 입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뭘 입었다?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어떻게 기억해 주느냐 이 말이요.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의 의식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노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목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제일 잘 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영록 목사님은 어떠세요? 심성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말이 어떤지 다 알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아요. 은총 받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은총을 사울에게 주었는데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그 은총을 뺏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뺏어버리니까 뭐가 그 속에 들어가냐면 악한 신이 들어갑니다. 악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지고 생각이 뒤집혀지고 마음이 뒤집혀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떠나니까? 은총이 떠나니까. 그러나 내 은총을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너에게는 뺏지 않겠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묻는다면요. 다윗도 실수가 있지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고 다윗도 허물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줄 아는 사람이고 문제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찌 그에게서 은총을 뺏겠어요?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때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때 나라는 번성했습니다. 그때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매사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한 일들은 실수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 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다윗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은총을 입혀주셨을까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스더를 전체를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겠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 에스더를 다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그는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바로 삼촌 밑에서 모르드게 밑에서 컸습니다. 모르드게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미워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할 때니 너는 기도해라.
만약에 네가 왕후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너는 책임을 지고 기도해라. 에스더는 삼촌 편지를 받아보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바벨론의 법칙은 왕후는 왕이 부르지 않는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 이리 오너라, 왕후 에스더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가는 거지. 아이고 보고 싶은 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경거망동한 죄로 그는 처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갔더니 기도한 에스더의 얼굴이 최채해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왕이 볼 때에 다른 때보다도 더 예뻐 보였습니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면서 올라오라 하냐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부여잡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꿈이 무엇이냐? 네 계획이 무엇이냐? 물으실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식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나이 들어갖고 금식한다고 하면 또 옆에 짝꿍이 또 싫어할 것 같아갖고 내 속으로 갈등 갔다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하루 종일만. 몰라요. 지금 말하니까 알았겠죠. 나도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왕 앞에 은총을 입었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집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용기가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백성이 죽어가든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쪽 저쪽도 아니고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의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악이 이렇게 나오면 주여 하고 물리치시고 선이 내 안에 오거든 순종하는 성도가 되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좋은 일을 생각해 여러분의 기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이 무엇입니까? 집을 넓혀가는 것이 아름다운 꿈입니까?
명품 옷을 돈 모아갖고 명품 옷을 사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요. 어려운 가운데도 꼬박꼬박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2절 말씀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 선한 사람은 은총을 받고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악한 꾀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쫓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은 자유인 것 같지만은요, 결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거예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자, 왕이 있습니다. 신하가 그런데 어떻게 행합니까? 슬기롭게 행하니까 뭘 주는? 왕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욕을 끼치는 신하는 분명히 왕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일개 국가의 왕도 되지만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은총은 사랑받는 일입니다. 은총은 잘되는 일입니다. 은총은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읽어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앞에 나 있는 캄캄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스러워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릴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2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21일 동안 굶었는데 금식을 했는데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이 났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입은 성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찌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우리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신다? 인자심을 베푸신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창대케 하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공고를 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뭘 베푸냐?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은 앉아있는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 세우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는 자비를 힘입어 일어서게 됩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총이 떠나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은총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이 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안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총이 머무는 성도는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요,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처럼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합시다.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아름다운 일과 자비하심과 은총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가슴에서 불이 타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불타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전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언약을 성취해 감으로써 여호와의 은혜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